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또 며칠간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최근 일주일간 사경을 헤맨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감기 때문에 저희 감기가 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묵상글을 적는 것도 힘들고 강단에 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하는 거 없이 계속 쉬었는데도 몸의 컨디션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지난주에 예약했던 포크레인을 그저께 빌려왔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 그대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러 갔지요. 그래서 야, 이번에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그냥 6만 원 떡 사 먹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임대사업소에 반납을 하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차에서 아예 내리지도 못했다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한번 오세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정말 제가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이었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마음 써줄 때 그때가 정말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대단한 것 아니더라도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작은 감동 하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서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저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 부분 우리는 오늘 27절까지만 읽었는데 36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끝 말미에서 나는 18장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 한패가 아니다고 부인했던 완강하게 부인했던 쫄보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1장 8절에 말씀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쫄보에서 설교자로 변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쫄보에서 설교자로 또 전도자로 변신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그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의 경우를 볼 때는 바울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사실 배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7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에 1장에 보면요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1장
이 16절부터 22절의 첫 번째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설교하고, 3장에서도 설교를 한 번 하고 4장에서도 설교 한 번 하고 5장에서도 설교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스데반이 집사로 뽑혀지고, 이제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모습,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성령 강림 이전, 그러니까 2장 이전에 1장 말미에 학문 없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끝자락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장이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쫄보 베드로를 변신시키는 예수님의 위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주님의 위로가 바로 베드로를 사도행전 1장에서 설교자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에서 5장까지 각 장에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다 하는데요, 예수님의 만나 주심과 성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진짜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어쩌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중심에 서는 인물이 바로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쫄보를 전도자로, 설교자로 변신시키는 예수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첫 전도와 또 첫 설교를 하는데, 그가 설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것으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인 자신과 또 제자들이 배우지 않았던 각 지방말로 방언한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할 테니, 이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 16절에 베드로는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술에 의해서 조종당하지만, 성령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여러 나라 말을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17절부터 나오는 요엘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17절과 1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학문 없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자 정말로 삶이 변한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총구석 갈릴리 사람들이 뭐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 이런 말들을 듣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2절부터는요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22절부터는 성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빈민 출신 예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빈민 출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나 학력도 없으며 부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마국간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30살까지 목수로 자라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곳을 유랑하는 설교자로 3년을 지내지만 책을 쓴 적도 없었고 일정한 일터나 돈을 모아 자기 집을 소유한 적도 없었지요. 오히려 설교자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힌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예수님은 불법 재판에서 억울한 심판을 받으시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한번 볼까요? 36절을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가지고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요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베드로는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빈민 출신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높이셨기 때문이라고.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집안에 당대의 최고의 학력과 어떤 조건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약해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서 지혜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 택하셔서 약한 사람 택하셔서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이 우리가 현재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미래도 실망스러운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실망스럽다고 미래도 실망스러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도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패망의 기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대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부름의 목적대로, 부름의 이유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선택할 때에, 우리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이렇게 추워져가는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문 없던 베드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설교자로 변신되어지는 이 모습,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사옵고,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로 끝까지 늘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